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깊이 있는 찬양으로 사순절 묵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묵상을 뛰어넘어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행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으면 그토록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없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토록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속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원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내가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예수가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내 양식은 그러면 대궐한 집에 갈비탕이 나오고 뭐 여기 추어탕이 나오고 뭐 이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양식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구원하는 일이 내 생명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양식은 생명인데 내 생명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내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빠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강단에서 학문을 가리켜도 그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학문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하면서 오늘 연주도 하고 사람 앞에 공연도 하지만 그 음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심령의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2020년 표어는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도록 우리는 2026년 그렇게 다시 말씀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부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나머지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감존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것은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과 공의를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입으로 전하고 주의 능력을 후대 모든 장래에 묻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니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 생명을 지키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시편 7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또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살든 죽든 내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잘 이루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빨리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유명한 삼층천까지 올라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복되고 좋은 일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나한테는 지금 떠나 주님 품에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육신으로 내가 오늘도 남아있는 게 내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바울을 생각하면 수준차가 너무 나죠.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지금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 바울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진리를 향해 생명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일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남으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구약에서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 3장,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소개해주고 이 3장에 오면은 어마무시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 3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들도 다 이 도에 와서 복종하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임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4대 문이 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있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구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구고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게 가엾은 사람이잖아요. 더욱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성전 미문 앞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그 구고라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이분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은혜와 평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삶은 절대로 만족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내일 또 내가 구걸할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의 삶은 절대로 안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살기 위해서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시고 별표를 20개 하고, 별표를 20개 하지 말고 별 하나 그려놓고 20개 쓰면 됩니다. 이렇게 20이라고.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보라. 난 이 말이 이렇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러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할 때 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채워주는 하나님의 발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 먼저 1차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사도행전 3장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몰라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이 원하지 않는 이것을 안겨주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하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소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66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이 충격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간직하고 품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를 물으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이제는 주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여전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게 교회의 위대한 능력이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렇게 소중하니 교회는 능력과 재산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건네주려고 할 때, 세상에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신학, 전도 선교학적으로 이 본문은 너무나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그는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 자신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소원하지도 않았던, 성전하고 관계없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소원은 오늘도 그저 돈 몇 푼 얻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오늘도 우리가 돈 몇 푼 얻겠다고 교회에 온다면 참 이것처럼 가여운 일은 없겠다. 목사인 제가 훌륭한 목사 되고 능력 있는 목사 돼서 내가 어떻게든지 뭔가 좀 돈 몇 푼을 더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길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오늘도 그저 동전 몇 푼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흥황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게 바로 참된 전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었지만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오늘 안진뱅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되지, 당연히 의뢰 거기 있어야 되지, 그냥 당연히 의뢰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오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교회 안 올 거야,
이제 아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러려니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를 봐라.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했고 마침내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게 전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워 뛰게 하는 게 전도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처럼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 찬미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돼야 제대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21세기 이런 거 아예 고사하고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진짜 창피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냥 사람을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듭니다, 진짜.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자꾸 교회도 그냥 교회로만 데리고 오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도행전 3장이 얘기할 때 그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것이냐? 교회에 데려온 그 영혼을 그가 평생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드는 게 전도다.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상도 두 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 상을 두 개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교회 데리고 오는 거로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지금 별 얘기가 다 돌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누가 하나 데리고 나면 주는 날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학 성경이 얘기하는 전도하고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교회 평생 안 오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우습게 봐서. 사도행전 3장은 교회를 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줍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작업입니다. 끝까지 그를 잘 케어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전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 인생을 책임지어서 근본적으로 그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어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답을 주는 그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면 수요일에 좀 나오세요. 수요일 날은 제가 굉장히 깊게 설교를 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을 나눠주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은 죄인, 그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프로젝트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풍요함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드시고, 재능도 주시고, 말도 잘하게 하시고, 모든 재능을 준 이유는 이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삶을 바꾸어주는 것,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자꾸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사람에게 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그 위임 명령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3장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벤트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품고 생명을 이 세상에 출산하고 그 1년, 2년, 3년은 진짜 전심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 생명의 모든 삶을 만들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 영혼이 감동받지, 자꾸 이벤트로 하면 오히려 우리의 전도하는 이벤트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우습게 알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우리 감정교회는 2026년 이 일을 반드시 행하는 그런 우리 유명한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하자면 하잖아요. 그죠? 예, 서로 격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눠주면서 2026년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그 완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사순절 묵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결단하고 결실을 맺는 이 부산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순절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 일을 향해 결단하면서 생명을 담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의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